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다. 마가가 빌라도에 대하여 쓴 것보다 더 비극적으로 누군가에 대하여 쓴 말은 인류 역사상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다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결벽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대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대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왜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예수님 문제로 피곤하여져서 무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우리도 그런 것처럼 빌라도도 무리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따르길 원해서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빌라도에 대해 아는 바에 따르면 자신의 아랫사람들에게 잔인하리만큼 난폭한 사람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편입니다. 거의 모든 목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도록 하는데 열중을 합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럴지 모릅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그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설교와 관련하여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을 설교하거나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무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심지어 내 영혼을 버리는 일도 너무 쉽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무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며 지나갔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 당신은 내가 용기를 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하고 있었던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로 담대함과 용기와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그들이 또 열심히 또 이문을 남겨서 또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이문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었다.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각 사람에게 5달란트 주었고 또 2달란트 주었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본문만을 이렇게 읽으면 이 받은 사람들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위임받은 사람, 2달란트 위임받은 사람, 1달란트 위임받은 사람, 지금 그 상황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각각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한 달란트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돌아볼 때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살만하게 가지고 있다. 혹은 지금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 아마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받을 당시에 바로 그러한 감정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 절만 뚝 띄어서 읽으면은 당시에 받을 당시의 감정,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눈,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감정들, 특별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가졌을 그 불평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각각 재능대로 이렇게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유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유는 알지도 모르는 채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았다. 이렇게 그 상황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같고,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이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비유를 생각할 때 현재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처지라고 한다면 일어날 감정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불평이 있었겠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나의 삶은 왜 이럴까? 혹은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맡겨?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비유 안에 참 불공평하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이해가 되지만 비유 자체는요, 공평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공평한 지점은 모두 이문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이문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의 이문을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의 이문을 남길 수 있었지요. 이 비유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이문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5달란트 남긴 사람이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더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다고 5달란트 남긴 사람보다 못하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은 비율의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칭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문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도 똑같고, 그 이문을 남길 수 있을 만큼 남긴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보상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이지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보면서 나는 왜 1달란트만 줘? 이것으로 뭘 어쩌라는 것이야? 하는 생각이 앞서 있었고,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결산할 때 이 1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하는 말도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받을 때 자기 안에 일어나는 불평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 다스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핑계가 다 주인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조건들 안에서 주인을 믿고 신뢰하는 것,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주님이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똑같이 이루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주님의 공평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다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그 내 불평들이나 내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다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이지만은 그러나 내 자신이 내가 한 달란트일 때 거기에도 똑같은 공평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심령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모양이고 가진 것도 다른 것 같고 우리에게 해주신 능력도 다른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확하기를 원하시는 그 원칙이 똑같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확하시는 것에 따른 칭찬하심이 똑같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신 은혜가 똑같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의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불평이 앞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